6월 1일 오늘의 말씀은 잠언 1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불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사랑을 구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동안 한국 드라마에 단골로 등장하는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철없는 부잣집 아들이 속이 꽉 찬 그러나 가난하고 악착같이 사는 여자를 만나는 그러한 시나리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신데렐라 시나리오입니다. 극중에 그 부잣집 아들이 가족들과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 일반적으로 권위적인 아버지가 상 가운데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온 식구가 둘러 앉아 있는데 웃음기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족의 나눔이라기보다는 경직된 회식 같은 분위기의 식사 자리입니다. 진수성찬이 깔려 있지만 그것을 특별히 기뻐하거나 허겁지겁 밥 먹는 분위기도 아닙니다. 이런 장면은 한동안 한국 드라마에 빠짐없이 등장했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거두었지만 정작 참된 행복과 기쁨이 없는 안타까운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부분을 볼 때 꼭 이런 장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하십니다. 즉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는 그 무엇보다 더욱 중요한 성경적인 가치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이런 가정의 아이들이 보통 어떠합니까? 오늘 2절 말씀은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라고 이어집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란 주인의 아들이 오히려 지혜로운 종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다 해주십니다.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슬기로운 종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살아가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말씀에서도 등장하는 것처럼 종에게는 슬기로움이 있었지만 그 주인의 아들은 부끄러운 짓을 한다고 합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가릅니까? 오늘 말씀 3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단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부끄러운 짓을 하는 이 주인의 아들, 그에게는 바로 마음의 연단, 단련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연단되지 않았고 훈련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누리면서 어려움 없이 자라온 사람의 마음에 무슨 연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단련이 있겠습니까? 이런 아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슬기로운 종의 다스림을 받는 부끄러운 주인집 아들로 자랄 뿐이다 라고 오늘 성경이 교훈하고 계십니다. 비단 아들들이나 어떤 청년들의 이야기일 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어릴 적부터 이 마음의 연단이 불편하여 언제나 피하며 자라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좋은 부모님이나 또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자란 아이들은 자기 소원에 절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어른이 되면 어떤 결과를 맞는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마음에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있으면 손을 놓아버리곤 합니다. 그러니 어떠한 연단이나 단련이 그 마음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마음을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시험 없이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문제가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내 마음의 불편함 앞에 똑바로 서보지 않은 자는 율법이 말하는 우리의 죄인됨 역시 분명하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싫은 소리 한번 들어보지 않은 사람, 싫은 소리 듣기를 너무나 싫어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당신이 죽을 죄인이다라는 이 말이 들려지겠습니까? 결국 마음에 연단이 없는 자, 모든 것을 자기의 소원대로 이루며 사는 자, 그는 결국 자기가 왜 죄인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왜 십자가가 필요한지 알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위험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 없이 불쌍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더욱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들이 쓰는 말에 오늘 말씀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말은 그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연단되지 않은 마음은 걸러지지 않는 말을 뱉어내게 합니다. 그 모습이 어떠한지 말씀을 통해 함께 보겠습니다. 첫째로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악한 말에 솔깃하고 거짓말을 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거짓을 말한다는 것은 꼭 진실을 감추는 행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거 없는 말, 왜곡하는 말, 사람을 어지럽게 하고 미혹하는 말을 모두 가리킵니다. 마음의 중심이 온전하지 않을 때 그야말로 아무런 무게가 없이 흩어져 버리는 이러한 말들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언어 습관을 점검해야 합니다. 종종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들리는 말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잘 들리지 않을 정도의 말을 하고는 지금 뭐라 그랬어? 하면 그냥 한 말이야. 농담이야. 몰라도 돼.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아는 사자성어가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연중유골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란 것은 사실 애초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우리의 입술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말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부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입술에서 진리가 선포되고 생명의 말들이 흘러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거짓이 그치고 근거 없는 말, 왜곡하는 말, 어지럽게 하고 미혹하는 모든 말들이 그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5절 말씀에 그들은 가난한 자를 조롱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내리는 판단들입니다. 가난한 자가 조롱받아야 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가난하다는 것은, 가난해서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은 세상적인 판단일 뿐입니다. 5절 말씀은 이러한 판단이 하나님을 향한 모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떠오르는 성경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욥의 친구들입니다. 그들은 고통받는 욥을 보며 그것이 죄의 결과임을 지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똑바로 서라, 이런 그럴듯한 이야기들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욥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아픈지, 그가 얼마나 힘든지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이 되기는커녕 그를 향해 따지고 허물을 드러내고 질책하기에 바빴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옳은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지혜자는 그것을 깨닫고 겸손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음에 연단이 없는 자, 오늘 말씀 속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떠합니까? 욥의 친구들이 그러했듯 자기 기준에 의한 판단을 내리고 못마땅한 자들을 조롱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 중 누가 자유롭겠습니까? 우리 안에도, 마음 안에 수없이 많은 판단들이 일어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왜 저런 얼굴을 하고 저런 말을 할까?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또는 그분의 기준과 상관없는 나만의 판단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판단하는 나무, 선악과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원죄를 저질러 버린 후 인간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판단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나의 들보보다 다른 사람의 티끌이 더욱더 잘 보이는 영적인 맹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로 9절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마음의 연단을 받지 못한 자, 그 지혜가 없는 자는 형제의 허물을 거듭 말하여 벗을 이간한다 라고 하십니다.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언제나 형제의 허물을 드러내며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퍼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잠언 말씀은 나의 허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아뢰고 형제의 허물에 대하여 침묵하는 자, 이것이 지혜자라고 반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결국 형제의 허물을 드러내는 자가
어떻게 됩니까? 관계를 해칩니다. 먼저는 형제와의 관계를 해치고 둘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칩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삶에서 선택하는 모든 것이 세상적인 방법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자기에게 이로운 쪽으로 거짓을 말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성공을 위하여 뇌물을 선택하고 반역만 힘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든지 반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싸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기억하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하여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셔야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분적인 결론이 9절 말씀에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던 것처럼 지혜로운 자, 그 마음에 염단이 있는 자는 형제의 허물을 덮고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종으로 살지언정 그 마음에 슬기로움이 있어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종이냐 주인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네가 주인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네가 종이 될지언정 슬기로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주님의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입었는지 매 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성령님을 만나고 참 구원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하반부에 보면 미련한 자가 갖는 이 고집과 또 위험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미련한 자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마음에 연단이 없는 자,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린 자는 100대의 매를 맞아도 그 마음에 충고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나 굳어버려서 이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도 듣지 못하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은 이러한 자를 만날지언정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나는 것이 이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들을 만한 소리를 해야, 지혜로운 소리를 해야 내가 듣지. 특히 가끔 부부관계에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입만 열면 잔소리인데 무슨 소리를 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모든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우리 곁에 형제와 자매를 통해 왜 말씀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총명한 자는 한마디 말의 충고를 통해서도 스스로를 성장시킨다 합니다. 결국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받는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들으면 성경 말씀도 잔소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성경 곳곳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듣고자 하면 들을 것이고 귀를 막고자 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연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말하고 형제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뇌물을 사용하여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극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을 단련하시기 원하십니다. 단련은 늘 편안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감수해야 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단을 잘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게 되는데 그때의 모든 관계에서 화평과 사랑을 이루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도 화목하고 일터도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형제와 자매의 흉을 드러내기보다 허물을 덮어주며 사랑을 구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바로 매 순간 내 죄를 용서하신, 내 허물을 덮어주신 그 주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을 향한 한마디 책망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자랍니다. 세상의 소리 중에서도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굳은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